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세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상한 이야기, 말씀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답답한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겉이 아닌 중심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겉이 아닌 중심으로 분별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11절부터 16절까지는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방해 세력의 상소문입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일이 끝나면, 그래서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국고에 손해를 끼칠 거라는 거죠. 그게 결국 임금님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하면서 하는 수 없이 상소문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꽤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분명히 거짓모함이고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모습이지만은 내용을 보면 예의도 있고 상식도 있고 꽤나 존중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탄의 논리는 아주 몰상식해야 하고 악한 세력의 말은 이 말도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긴 그렇습니다. 사탄도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럴듯하니까 빠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함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겉이 상식적이니까 다 괜찮다. 그거 위험합니다. 논리적이면 무조건 옳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성경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논리적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때때로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믿음은 그 대상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해 세력들의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지를 쓴 이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본질이 모함이고 계략입니다. 무너뜨리고 망치게 하고 죽이려는 악한 생각이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논리적인 말을 합니다. 이단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교훈은 선한 일도 왜곡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왜곡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상소문에 대한 회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인고 하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은 예로부터 반기가 있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고 그러면서 상소문의 모함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그 거짓 모함이 사실로 둔갑하고 결국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의 진실로 비추어지고 억울하게 공사까지 중단되었으니 마음이 상했을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도전하고 일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모함과 계략, 왜곡된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령 신대원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부터 아버지 목사가 이미 후임 목사님과 뒤에서 모종의 계약을 해서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도 이상한 소문이 또 들려왔습니다. 제가 욕심 많고 성공과 부흥만을 이야기한다고 결국 그 욕심이 교회를 망하게 할 거라고 참 속으로 억울한 일들 많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박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누가 납득해 줄 것도 아니었고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약하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순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순간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곡해, 그로 인해 인간관계까지 깨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자기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억울해서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결국 그 모든 소문이 오해임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왜곡과 말도 안 되는 평가가 분명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미 겪은 이들도 있을 거고 지금 겪거나 앞으로 겪을 이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침묵하게 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억울할 때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는 거요. 그래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최후 승리, 그걸 경험하자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의견과 정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억울한 모함과 왜곡된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너끈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